에,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19장 말씀으로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기도가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빼먹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요, 모든 문제 해결의 만능 열쇠입니다. 기도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기도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의 무기입니다. 영안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라. 새로운 힘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혹 우리 중에 눈물의 기도를 언제쯤 드렸을까? 지난날의 추억이 되어버린 성도가 없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새 힘이 분명히 솟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다른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계시는 동안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꼭 기도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 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운명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여일 동안의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 있을 곳, 즉 저와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예,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이 있을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집이 완료되면 분명히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런가? 의심이 생겨 아멘이 없습니까? 성경 다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 되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뭘 하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육의 강건함과 참된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의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효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어떤 무기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무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중의 무기가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가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한 후에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100달란트를 요구하므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퍼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은금을 요구하므로 심지어 성전 문에 있는, 그리고 성전 안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보아스 야긴 기둥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 문에 있는,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약속을 어기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항복할 것을 서신을 만들어서 위협을 할 때, 오늘로 말하면 친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위협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림의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손에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모든 대신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 장군의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보십시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사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16절은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아수르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좀 들어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기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결과가 뭡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물리적인 걸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언제? 그 밤에.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날이 밝아 일어나 보니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셨는데 송장이 다 됐어요. 성도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평균 군대 사단 하나가 10,000명 정도 봅니다. 18개, 19개 사단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다가 그래,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 기도. 밤이 맞도록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 밤에 날이 밝았어. 날이 밝을 동안에 그들이 한 건 기도예요. 일어나 보니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18개 사단, 19개 사단이 다 송장이 돼 있더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은 비스루게 묘에 경배할 때 부하들에게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로 대성을 거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위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과 육의 끊임없이 싸움을 거는 사탄, 마귀, 귀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 교회 이전하기 전에 특세를 시작으로 153 기도회로 40일 릴레이 기도회로 지금은 매삼 기도로 기적의 1만 번 기도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 중차대한 일을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따라하십시다. 내가 할 일은
따라합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다. 기도가 무기예요. 조합과 협상이 완료됐으니 이제는 건축만 하면 되겠거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관공서 행정기관에 가서 지난주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설계를 하는데 설계대로 올라갈 수 있냐 확인하니까 우리 땅 77평이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몇 평인지 압니까? 70평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공간이 도망갔어요. 희한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말하고 서명하고 약속하면 그대로 하는 건 줄로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습니까? 조합 불러가지고 아파트 설계자까지 다 불러가지고 몇 차례 대화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소리도 지르고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 조합장이 목사님 꼭 독대 좀 하겠습니다. 이 불신자들이라 가지고 내 혼자 독대했다가 남 목사 입에 꺼내지도 않은 말이 혹시 또 남 목사 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우리 건축위원회 임원들 오시라고 같이 참여하시라고.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사과 받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회개했다 이러면 가던 길을 안 가는 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 그대로 가면서 회개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던 길 잘못됐으면 돌아서야 돼. 방안을 내놔라. 성도 여러분, 교회 중차대한 이 귀한 일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 1950년 6월 25일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북한이 남침해서 삽시간에 낙동강까지 후퇴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 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지방청장이 자기가 대구에 청장을 하면 대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도 모르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미국 선교사들이 올 때 두 가지를 가져왔대. 하나는 사과시, 능검시. 그래서 대구가 능검도시가 된 거예요. 요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자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풍검. 풍검 알죠? 선교사가 올 때 이 풍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풍검을 가져와서 어디 있었냐? 저 달성군에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달성군에서 뭐 100대 피아노 연주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전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대구는 공산당이 땅을 밟아보지 않는 유일의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가 그냥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전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뭐라고 요구했느냐? 한국의 수만 명의 성도들이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적극 물리치도록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은 낙동강 전선에서 진을 치고 있는 미국의 워커 장군에게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니 감히 누가 우리와 대항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구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최초로 기도한 게 아니고 대구에서 최초로 기도한 거예요. 지금은 대구 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 나누어져 있어요. 경상남도와 부산과 울산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부산도 울산도 모두 다 경상남도 속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상남도지사가 누구냐? 도지사가 양성봉 도지사예요. 이 양성봉 도지사가 장로님이셨어요. 이 양성봉 장로님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어디로 모이도록 했느냐? 부산 초량교회로 모이도록 한 거예요. 전국의 목회자, 전국의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유엔군의 참전의 허락을 받고 미국의 극동사령관으로 참전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한다. 당신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실한 우리나라의 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느냐?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외우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전쟁 작전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는 따라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가능하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중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뭡니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의 가족들은
사탄과 이단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전쟁의 위협으로 국가의 위기의 문제를 오직 왕과 백성들이 기도로 해결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갈 때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주시어 시험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 양육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각종 질고로 인한 재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없지 않습니다.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신앙의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말과 사명 감당의 힘을 잃게 하는 등 영적인 신앙 문제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해라고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란 말은 문제투성이 앞에 제가 언급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앞에 다다른 모든 문제를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며 뭘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28대 대통령이 누구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다 모릅니다. 그 왜 무섭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에요. 이 윌슨 대통령이었는데 재임 기간 중에 국제적인 협상을 하다가 요사이 텔레비를 보면 북미 협상 최고 지도자들이 남북도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을 하는지 일방적인지는 모릅니다만 협상을 하다가 큰 문제, 어려움이 당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윌슨 대통령이 강요들을 다 모았어요. 쉽게 말하면 국무위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국무위원들에게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 중에 이런 말을 던집니다. 강요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이 기도한 결과 마침내 난관에 봉착했던 국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지 염려, 근심, 걱정 마시고 오직 인내로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때로는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도 들려서 기도하시고, 퇴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점심시간에 와서 또 기도하시고, 학교에 책가방을 들고 가다가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만능의 열쇠다. 만능의 열쇠예요. 마스터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최근에 건축한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탐방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안내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 건축위원장, 또 어떤 교회는 또 교회 이 전문 안내 요원이 있더군요. 근데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이 직접 친히 이렇게 대구 서부교회에서 오셨는데 친히 안내해 주시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안내하시는데 평일이니까 예배실마다 교실마다 다 문이 잠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층에 가도 열쇠 하나 가지고, 2층에 가도 1층에 열었던 열쇠를 또 열고, 2층에 가면 1호실, 2호실, 3호실 가는 곳마다 키 하나만 열어. 그게 뭡니까? 만능 열쇠. 그게 뭐라고요? 마스터키라고. 성도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돼. 용을 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되겠네, 기도하면 되겠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송에 보면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오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도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복음송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무슨 문제이든 기도는 해결하는 무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는 자식이 없는 문제로 버닌나에게 갖은 수모를 겪는 자리에서 실로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얻었어요? 기도로 얻었습니다. 사무엘상 보십시다. 1장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는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도 기도해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기도했던 한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17, 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제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3일 만에 죽게 된다는 경고를 듣고 오직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간절히 간구했을 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된 사건이 소개됩니다. 보십시다. 20장 1절 3절까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서 7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나으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은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주님을 변치 않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큰 복을 받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큰 복을 받는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나요.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읽으면 믿음이 더더욱 자랍니다. 오직 믿음의 성장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조금 길지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과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 재물을 얻어. 기도할 때 재물을 얻는 복을 주신다. 곳간을 어떻게? 채워주신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 찬송 1절부터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하며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좋. 2절 박수하면서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에 그의 피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3절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벗어버린 내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님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뭉치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받은 증거 많다. 이 받은 증거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떠밀어내도 기도해요. 여기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기적의 1만 명 기도 봉헌표가 봉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시든지 동일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봉헌하십시다. 그 기도 분명히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각종 고난과 실패와 눈물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와 같이 주님만 보고 기도하면 무기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 기도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의 열매를 따먹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이 복음송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합시다. 따라하면 옆에 분들에게 기도가 무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기도는 원수 마귀와 악한 공산주의와 악한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요, 문제 해결의 기도밖에 없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큰 복을 받는 것 기도이니 인내로서 합심하여 일생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기회를 잃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